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는 살기 편하고 또한 말세입니다. 또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안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복잡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서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도 전서, 후서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던 교회냐? 마케도니아라고 여러분 서양 역사 배울 때 그리스의 여러 이 작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은 유명하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종말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또 요한계시록만 말세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서야말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전서에는 진노의 날 전에 자신의 교회를 하늘로 다 영접해 올리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 읽은 후서는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서에 오늘 말씀을 읽은 2장이 그 핵심 장인데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날, 진노의 날이죠. 진노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죄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은 아주 간략하게 말세 때와 또한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소개하자면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면서 그 순서를 소개하고 있어요. 순서를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날이 매우 임박했다고 오해를 해서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서를 쭉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4절부터 12절까지는 먼저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즉 옛날 성경에는 대교하는 일이 있고, 즉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킹제임스 원어 성경에도 falling 하면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away 그러면은 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lling away 떨어져서 멀어져 나간다. 우리가 왜 그 배를 타고 여기 이제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그 이 퀸메리호가 있잖아요. 만약에 퀸메리호 이렇게 쭉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데 관광객들이 그 위에서 갈매기에게 뭐 새우깡도 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배의 난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까불다가 바다로 그냥 퉁덩 떨어졌어요. 떨어져 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배는 앞으로 계속 가고 그 사람은 저기서 허우적거리니까 점점 멀어지겠죠. 그게 바로 falling away.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난간에 기대어서 까불다가 바다로 떨어지지 말고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멀리 멀어지지 말고 굳건히 서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16절부터 17절 맨 마지막 절에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너희들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먼저 오늘 꼭 잊지 마세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배 난간에서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가 시커먼 바다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falling away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떨어져 나가느냐? 속이는 현상과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속이느냐? 첫 번째, 영으로나, 두 번째, 말로나, 세 번째, 편지로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어떻게 속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 이 데살로니가서의 오늘 2장 말씀에 주목하면은 속이는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영들의 뭘 받아가지고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일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서 내가 딱 말하는데 언제 딱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속을 만한 사람들이 속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속을 만한 사람들이 속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비해요. 그들이 알아서 속는 것 같은데 속을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영어로 속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속이는 설교, 그 다음에 엉터리 성경 해석, 길 건너 저기 아시잖아요. 속이는 설교, 엉터리 성경 해석. 세 번째는 뭐냐면 편지로도 속인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낸 것처럼 신라가 보낸 것처럼 디모데가 보낸 것처럼 해서 가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그런 악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임박했다 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안을 조장해. 평온하면은 그들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야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설교자가 신속히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게 역부족일 때가 있고 또 이 불안의 사람들이 쉽게 휩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첫 번째 아무도,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인다는 거, 거짓말한다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냥 좀 약소하게 봐요.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거를 어마하게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이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죽음과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총으로도 칼로도 교회를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교회가 파괴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직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어떤 이제 참고 자료를 봤더니 아예 미국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거짓말, 교회의 파괴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더라고요. 거짓말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 거짓말하는 일, 그것이 교회의 파괴자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세의 순서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두 번째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제일 먼저 믿음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활동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불법의 신비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냥 불법이면 되는데 신비롭다는 겁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왜 강력하게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길에서 막는 이가 있는데 그 막는 이가 자기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에서 올라와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고 자기를 높이는 자. 여기 마귀의 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마귀가 왜 떨어졌습니까? 자기가 북극성 위에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올라가다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교만의 원조. 우리가 저기 곰탕집에 가면은 서로 원조집이라고 싸우잖아요. 뭐 원조집, 몇십 년 원조집. 그러니까 원조집 옆에다가 무슨 집을 또 만들었냐면 태짜리집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다 원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교만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모든 교만의 원조, 모든 교만의 그야말로 태짜리. 그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 또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저건 마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요 세 번째 조건 때문에 아직은 약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진짜 임박할 때가 되었구나. 왜냐? 왜 세 번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여기에서 아직은 마귀가 앉을 자리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구나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서쪽 벽만 남겨두고 다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벽 하나만 남아서 유대인들 랍비들이 뭡니까?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벽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전이 재건축되지 않는 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들어가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그런 자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저 성전이 언제 재건축되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성전을 재건축할 준비를 모두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집기나 그 다음에 설계도나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소를 이 화목제로 번제로 바치는데 이 붉은 소가 그 당시에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무슨 뭐 해당 이 정부 부서에서 유전자를 재생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가지고 붉은 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다 말했는데 잊어버리고 자꾸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속이고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누가 속이고 뻔하죠. 누가 속이는지.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자, 저는 멍청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신천지 다닌다고 해서 안상홍 증인회 간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두 자리만 거기 모여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의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꽤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속이고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속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강한 미혹이라고 했어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래서 속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즉 속을 만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미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예 떨어져 나가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왜냐?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가 누굴까? 이름을 한번 풀어보자. 생긴 것이 머리에 이마에 뿔이 났을까? 적그리스도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무슨 순교냐? 즉, 내가 단두대 위에다가 나를 엎드려 놓고 내 목에다 이 착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칼을 갖다 휘두르면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너를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칼을 내려서 내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러한 순교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나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의 일. 왜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관심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엄청난 순교만 생각하는데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둬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그것에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마치 그냥 가군한 듯이 부들부들 떠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거기에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신대학교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부 다 보수적인 그런 건전한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 이상원 교수란 분이 어떤 일을 했길래 총신대학 전체와 학생들이 이 교수를 마녀 사냥하고 있는가? 이상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절대 용납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비상식적인, 비윤리적인, 비정상적인 쾌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두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지 결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부 학생들이 이상원 교수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계 뉴스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파장을 일으켰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원 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해서 이상원 교수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파면이 됐어요. 세상에. 신학교에서 교수가 성경 말씀대로 그것도 보수교단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잘렸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말해서 잘렸어요. 응? 아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도 유분수지.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동성애가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상을 갖다가 썩어질 벌레의 모습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끄럽게 내버려 두셔서 저들이 남자와 남자로 하여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도 영리로 쓸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맞다고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 이 교수가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그 다음에 교수들과 그 다음에 이 학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먼저 미혹하고 떠져나가는 세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함부로 못해요. 아니 신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좌파 매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관여를 하는 척하면서 이 정상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기독대학의 어떤 한 교수를 소개합니다. 이 손원영 교수. 이 사람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 어떤 절에서 열린소년이라는 절에서 예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겠습니다. 축하 법회를 여니까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보살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밀 보살 중에 예수님이 바로 바라밀 무슨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살은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야말로 이 육정도의 길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서 해탈 구원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고선 여기가 이게 아닌데? 예. 여기 지금 법회에 가가지고 양반이 무슨 주진가 보죠? 기독교 신학대학의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제 쭉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우리처럼 이제 사회부는 이제 아무개 교수가 나와주시겠습니다. 나가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기독대학에서 이 교수를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파면을 시켰더니 이 손원영 교수가 법원에 파면 무효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결국은 이 손원영 교수가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복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그래도 정신이 좀 살아있었나 봐요. 모든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복직 반대를 지금 외치고 있어서 지금 난감한 위치인데 법적으로는 세상 법정이 이 손원영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식견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면 잘리고 그 다음에 핵에 망치간 소리를 하면은 복직이 되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신대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장신대. 요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무지개가 색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빛깔 무지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학생들이 요 페미니스트 뭐라고 걸고 있는 학생들이 장신대 동성애에 관련되는 대학원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고 반성경적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누가 강의를 했더니 그 사람 나가라 그리고 동성애 클럽을 왜 차별하느냐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졸업을 해서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은 교회의 타락은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왜 이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옹호하던 사람을 갖다가 법을 어기면서 두 번째 총장에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해줬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이제 세상이 우리는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먼저 그 순서를 잘 정해주는 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의 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신하는 일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왜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성도들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데서 잘 속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신학생 수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일반 성도들의 말씀의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미료를 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는다고 10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또 중요해요. 제가 아까 조미료라고 말한 것이 사회 다수의 선함을 가장한 은근한 강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차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덜커덕 걸려요. 이게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착한 모습을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차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걸 넘지 못해요. 왜냐? 말씀의 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데 반드시 나섭니다.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불법의 신비. 오죽하면 바울이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비를 붙였겠습니까? The mystery of iniquity. 불법의 신비가 아주 신비롭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말대꾸도 못해요. 응? 어지간하면 말대꾸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전부 다 지금 편안한 시대가 돼서 이제 뜨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잠들어가고 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누가 그것을 신경 쓰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항상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권력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틀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어 권력. 미디어 권력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자기가 착한 척을 하는 그런 미디어 권력.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중에서도 벨리알의 자식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런 사람들에겐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핍박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저런 말에 넘어가면서 책임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도 원래 없었던 데다가 보세요. 명망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도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교수님도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은 뒤로 싹 빠지는데 그래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런 말에 넘어가면서 신학 교수들 핑계를 댑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들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을 미루고 뒤에 피해서 숨으면은 하나님께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까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먼저 그 전에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라.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에 큰 홍수를 보내기 전에도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롯의 때에도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징계하시기 전에 경고.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느닷없이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일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무섭게 생겼을까? 어느 나라에서 나올까?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호기심을 보이기 전에 6절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알아서 뭐 하려고요? 가서 새총으로 쏘게요? 응? 돌 던지게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는 호기심의 발동일 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그런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구나.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진리, 믿음의 구원, 그 말씀을 잘 부여잡고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속입니까? 속이는 방법은 항상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것을 뺍니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서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전문가라는 가짜 환상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럼 뭐예요? 동성애를 즐기던 사람들이 엄청난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또 포장을 해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가 도와줘요. 그들의 착한 면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각도를 잘 잡아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는 아주 완고하게 보이게 하고, 방향을, 카메라 앵글을 잡더라도 좀 못생기게 잡고, 그 다음에 그가 좀 실수를 하면은 말이죠, 어떤 그 실수를 크게 부각시키고 해서 점점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2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두 번째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에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서는 정말 참된 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